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겉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사람이 있고 겉에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날로 새롭게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겉에 사람이 있고 속에 사람이 있는데, 속의 사람이 한마디로 망가지면 겉의 사람도 조금 이상해지죠. 좀 힘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영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걸 받으실까요?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뭔가 행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받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여러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중심.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돼요? 충이죠, 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걸 좋아하세요. 믿음.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 말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윗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늘 뭐 했어요? 시를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썼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이 뭐 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거 딱 하실 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교회 오면 당연히 찬양을 해요. 왜요? 감사하니까. 찬양 가사 내용이 믿어져요. 왜요? 맞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기도의 비밀하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응답받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을 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담지 말고요 마음에 갈급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883페이지 882페이지 이 정도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흐름을 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어요. 은혜를 환관장에게 구하면서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말씀을 잡았고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응답받아요. 시대를 보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멸망으로 막 뛰어가고 있구나. 이제 제4차 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뭐 외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앞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고 답을 같이 찾아내고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이제 힘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 시대 흐름에 따라 여러분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말씀 흐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답을 얻고 방향 보고 같이 간다. 응답받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서 팀이 됐어요. 이 4명이 팀이 돼서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잡혀왔는지 알았어요. 왜 포로가 됐어요? 우상 숭배 기피하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흐름을 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언제 주시냐? 말씀 흐름 탈 때,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조금만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했다. 다니엘 세 친구 어느 정도예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는데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왕이요, 우리는 저 형상에다 절을 해야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 간단합니다. 우린 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서 건져내 주시겠거니와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왕이 너무 열받아서 야 7배 더 뜨겁게 하고 완전히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는지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딱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가 같이 있다. 이걸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름이 바뀌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라. 나갔거든요. 옷에 그을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을 아래 이제 질투받아갖고 이제는 뭐예요? 왕 말고 다른 신 섬긴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 근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이 말씀 흐름 하나님 축복 흐름 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딱 믿으면 믿음으로 뭐해라? 실천해라.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돼요. 아니 배를 타고 가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낚아요. 누가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하세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물고기 안 모여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얻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니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말씀을 주인 삼아 말씀 이꼴 나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에서 들었던 것을 실천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너무 물고기 많이 잡혀 찢어지는 거예요. 배 두 척으로 끌고 나온. 빈 배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씀에 예스 아멘 하고 순종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고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요거 놓쳐요. 요 서론에 있는 것만 응답 받아도 여러분 인생의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 질문하면서 들으니까 저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질문하면서 들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없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저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 있다. 그럼 내가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이 바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 계략을 쓰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용서예요. 왜 용서냐?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랑 싸우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주기도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예요? 용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뭐예요? 형제 눈 안에 있는 티끌 보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려면요 먼저 여러분 자기 발견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비판하는 저 사람을 비난하는 그걸로 너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여러분도 다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좀 여러분 찬양하는데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찬양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 때문에 그런가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제가 확 속상했어. 아, 내가 얘네들한테 찬양을 제대로 못 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교회가 찬양을 할 때 힘이 없으면 그 랩런트들이 찬양할 때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바꾸려고 지금 악기도 다 고쳐왔어요. 모든 악기 동원해서 이것도 이제 팔아 제끼고 이제 여기다 드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모든 온몸을 동원해서 이제 찬양하도록 자꾸 교회 시스템을 바꿀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겉으로 하든 육신으로 하든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했다. 굉장히 축복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니캉 네캉 전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다 니는 니 맘대로 나는 내 맘대로 살잖아요. 완전 나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계속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계속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왜 싸워요? 하나님 없는 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러면 싸움 난다니까요. 아, 그래서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주지 않다니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특히 9절 10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셔야 돼요. 왜? 왜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마귀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만 해결돼요. 그 말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그것을 시인할 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져요.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따라해보라 그래. 못 따라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못한다니까. 왠지 알아요? 걔네들한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거든.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해봤거든. 그 그리스도 진짜 고백하는 그 현장이 흑암 무너져.
귀신이 못 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안 되던 학업, 여러분 안 되던 일들 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그걸 경험했어요. 기도 안 했거든. 목사님이 말씀 잡고 기도 안 했거든.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부터 시인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쌍한 눈으로 보이더니 살려야겠구나. 왜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주제에 다른 사람은 맨날 어떻게 봐요? 율법적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불쌍하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이 불쌍한 눈을 보이고 제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딱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일단 내 삶이 변해. 내 친구들이 나를 할 때 쟤는 깸통. 쟤는 뭐 이상한 거 잘하는 친구.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알았는데 친구들이 제가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와서 복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고 그 뭐 좀 예전에 하던 거 안 하는 것 같고 막 친구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어느 날 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바래지는 거예요. 냄새, 그리스도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제가 복음 딱 얘기하는데 야 한번 얘기해봐. 한번 들어볼게. 얘기해봐. 그때 이 친구들이 복음을 딱 듣고요 영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친구들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이 친구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의 눈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린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진짜냐? 진짜라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원의 문제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고 예수 안 믿으면 흑암에게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망한다. 그게 구원의 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군구나. 이게 진짜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못 살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라. 넘어서지더라고요. 넘어서는 게 아니라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신에게 잡혀서 혼미하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저렇게 됐구나. 제가 사람을 초월하게 했어요. 왜요? 초월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걸 아니까 나는 뭐예요? 이 사람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절대로 강한 자 여러분이 못 꺾어요. 절대로 여러분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눌린 자 해방 못 시킨다니까. 마귀 자녀 어떻게 여러분이 건져낼 겁니까? 맞죠? 마귀에 잡혔다니까. 올무틀 함정에 잡혔다니까요. 언제만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들어가는 날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을 딱 성령의 역사로 살리도록 빛의 역할을 하면 돼요.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빛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합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 전달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냥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지래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 전하시겠대요.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살려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뭐예요? 겉에 사람이 뭐예요? 자꾸 겉에 사람 뭐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나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해볼 거 하고 열심히 막 살아가고 요런 게 뭐예요? 겉에 사람이잖아요. 그 겉에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시달리고요 막 날로 막 후패해진다고. 옛날 성경 후패 거의 썩어가지고 낡아지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보니까
말씀 다 읽진 않았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제 여러분 아까 읽었으니까 제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주인자를 이렇게 맡기라니까요. 맡기고 자꾸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접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모두 접시를 깨자. 코레는 아니라 이제 코레는 안 깨진대. 안 깨지는 아름다움. 근데 접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 맞죠? 질그릇 깨진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뭐래? 질그릇이라. 여러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보배를 담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대신 보배를 질그릇 연약한 우리에게 담았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 그때부터 뭐예요? 보배함. 알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함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 되신 그분이 나 안에 담겨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보배함이라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전. 나는 보배함. 그래서 아무리 황금이라도 거기에 똥을 담으면 뭐예요? 요강. 오줌을 담으면 요강. 알겠어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뭐예요? 보배함.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다? 보배함이다. 그래서 이 보배함이 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오케이. 왜요? 오케이. 왜 오케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요. 하늘 천군 천사.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왔잖아요. 맞죠?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말씀을 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배함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배함 되게 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잡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친구 뭔지 알아요? 주일날 메시지 듣고 그걸 기도문으로 쫙 깊게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친구, 계속 신앙 고백하는 친구가 진짜 지혜 있는 친구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복음 없는 내가 죽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안 바라보는 내가 죽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없는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3절부터 15절 쭉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를요 살리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 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은혜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보배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나를 죽이고 나는 날마다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겠다.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은 맨날 남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겉사람은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서지만 나의 속사람은 요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받았어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영원이라는 축복에 들어가는 게 정시기도 예배.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영원한 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에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속사람을 매일 살리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속사람을 살려라. 매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 여러분 시간을 정고 정시로 딱 정해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고 삼원을도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조금만 질문하면서 여러분 삶하고 연결해보세요. 그리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나 공부가 잘한대요. 하나님 나 이거 내 마음대로 잘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 살릴 만한 뭐라고요? 역사를 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은 그 시간을 전혀 안 갖다가 매일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가졌어요. 그걸 한 40일쯤 했어요. 진짜요. 목사님이 변해버릴 만큼 응답받았어요. 진짜예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했어.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만 잘했어. 메시지 시간에는 진짜 딴짓했어요. 맨날 주보에다 딴 거 적었어요. 여러분은 그래 적으라니까 잘 적잖아. 목사님은 메시지를 적은 기억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없어요. 2학년 조금 되기 전까지. 2학년 될 때쯤 이제 그때 처음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악한 거지 목사님도. 근데 그때 진짜 질문하고 진짜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 나는 응답 못 받을 줄 알았어. 왜?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삶이 편지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요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리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넘어서고 현장 살리는 주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헌금 찬양을 하겠습니다.